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세 가지 역할은 주일로 5일 동안 구체적인 삶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왜 구체적인 삶에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탄과 함께 사는 시간과 날들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 모든 시간과 날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시간과 날들 가운데 사는 인류도 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인류는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탄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살펴보십시오.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문득 나오는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워서 익힌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런 지각이 생겨야 비로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사탄의 종이 된 인류는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했기에 사탄의 종이 된 여러분은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사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10년, 30년, 50년, 70년이 되어도 자신이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요? 아니, 사탄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탄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사탄에게 빼앗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시간과 내 날들을 내가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이런 인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매 시간과 이 날들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인식이 없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것을 모르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내 시간과 날들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노력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탄에게 빼앗긴 것조차도 모르고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하루의 매일의 삶은 뭐예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뜻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사탄에게 이 시간을 빼앗기고 날들을 빼앗겼다는 의식조차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시간과 날들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허락해 주시니까는 시간을 사서 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가 되고 또 분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매 초, 매 분까지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끌어들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마치 미국에 팔려간 아프리카 노예들이 2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기에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기는 사실을 알아야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자 할 텐데 모르기 때문에 2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산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종으로 사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50년, 만약에 70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죄의 노예로 사는 걸 몰라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 염려하는 종으로 사는 거, 불평하는 죄에게 종으로 사는 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 깐난아기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도 뭐예요?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노예가 됐을 때는 내가 자유를 이미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예요? 세대가 계속 바뀌어졌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때 태어난 자들은 자유를 아예 몰라요. 그냥 노예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무슨 열망도 없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인류가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탄의 종이 됐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염려의 노예, 불평의 노예, 판단, 정죄, 간음, 술취함 다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 사탄에게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이렇게 살았잖아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때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내가 해방된 걸 알고 염려하는 죄를 이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해방된 걸 믿으니까 불평하는 죄를 이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해방을 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해방을 누리냔 말이에요, 지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줬지만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게 편한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눈이 열린 분들은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뭐예요? 해방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자기를 다 비춰보고 좋은 노릇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서 뭐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라는 죄에게 순종하면 염려하라는 죄의 종이 되기에 염려하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잠들어 있기에 자신이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라는 죄에게 지금 순종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들은 다 살아났는데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예요? 사망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지금 좋은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자유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염려하는 사망으로 살아요. 불평하는 사망으로 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사망으로 살아요. 다 잠들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깨우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깨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이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다 염려하고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사망에 이른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야, 근데 내가 지금 염려해놓고 내가 지금 염려하는 사망에 빠졌구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깨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났으니까 뭐예요? 이제 염려하는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해방시켜 주신 주님 앞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 깨어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해방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이 기쁜 소식이 들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미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고 염려하는 죄를 대적한다면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깨어났다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사탄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열심히 사탄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도로 사탄에게서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모든 시간과 날들을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탄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어진 시간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빼앗겨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날들은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과 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사람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의 종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오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빼앗은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주님이 소유하셨어요. 빼앗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날들은 누구 거예요? 이제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서 얻으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서 사서 얻기는 불가능해요. 왜요? 사탄이 팔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사탄에게 속한 시간과 날들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소유는 지금 주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값으로 삽니까? 다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이 사탄에게 빼앗긴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탄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모든 시간과 날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반 다 사탄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인 것을 알았기에 비로소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인 것을 몰랐을 때는 전혀 목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목마른 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전인구원까지 받고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별로 목마르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최고의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말씀들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라는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하루 동안에 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시간과 날들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구나. 모든 시간을 내가 사서 얻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더니 모든 시간이 지금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내가 24시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냐고요.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생각 하나까지, 감정, 의지, 양심 하나까지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되고 있는 날을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주님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야, 내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날들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절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과 이제 이 날들을 사서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안 되는 걸 발견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안 나타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오지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는데도 빼앗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대로 다 시간을 지금 써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예전에는 전혀 목마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인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어도 아직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즉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날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먹어야 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목마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목마름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내 믿음까지 온 것도 대단한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난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 최고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는 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제 목말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다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인 것을 알아야 비로소 목마른 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겨우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게는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기 위해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영혼이 살고 주님이 제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증인과 만민을 향한 명령자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도 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부활을 통해 이 은혜의 언약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세운 영원한 언약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모든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세운 영원한 언약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범사의 주님만 여러분이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게 하고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이게 지금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시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같이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낍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이런 공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남편된 성도님들은 자기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고 계십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항상 조심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니, 다루는 게 아니라 잘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왜 기도가 막힙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다루고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남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한테 함부로 하니까는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알아 존중하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막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는 원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가지고 사화를 하고 와서 들어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남편들이 그걸 사화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빨리빨리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요. 근데 이걸 가가지고 사과를 안 해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상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내한테 잘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데, 자기 아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화목하지 않고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도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화목하고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여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다 사탄에게 이 빼앗긴 시간을 우리가 사서 얻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이 시간을 사서 얻어야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주님이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잘 인도하여 성숙으로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잘 인도하여 성숙함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들이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잘 인도하여 성숙함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결혼 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끼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태어나 처음 속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팔로우가 되는 것인데, 성장하여 결혼 후에는 팔로우에서 또 다른 가정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부모를 따르는 팔로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뭐예요? 다른 가정에서는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정을 이뤘는데도 여전히 팔로워가 돼 있어요. 여전히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모든 걸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런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마보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독립시켜야 돼요. 떠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하고 상의하고 아내하고도 가까워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해요. 그냥 여전히 내가 끼고 있었던 그 자녀, 그 아들로서 그냥 계속 자기가 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빠져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인 남자가 결혼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님, 세 번째는 형제, 자매이지만 결혼 후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부모가 아닌 자기 아내, 세 번째가 부모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결혼 이후에도 결혼 전 우선순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모든 문제를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부모, 요즘은 엄마와 상의하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마마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떠남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떠남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독립, 재정적인 독립, 정서적 독립, 영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아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독립, 재정적인 독립, 정서적 독립, 영적 독립인 떠남이 없다면 아내와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결합의 의미는 두 장의 종이 사이에 악교풀을 칠하고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두 장의 종이는 한 장처럼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결합의 진정한 의미인데 결혼 후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붙여진 두 장의 종이를 떼어내는 것과 같은데 이 종이는 결국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악교풀로 붙여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걸 뜯으려고 그러면 찢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고 그래서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내와 결합을 해야 되고 한 몸이 되는 이렇게 나아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끊어짐이 없는 이런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부모님들은 결혼한 아들이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독립, 재정적인 독립, 정서적 독립, 영적 독립을 하도록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이 며느리와 결합을 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한 남편만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똑같다는 말을 듣는 것이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똑같다면, 더 나아가 느끼는 것도 똑같다면 이미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결합을 해가지고 한 몸까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은 깨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까지 이루어지는 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찢어지냔 말이에요. 헤어질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데 형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나누어줄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위대한 신비인 것을 아십니까?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3년 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위대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분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결합이 됐잖아요. 여기에 뭐예요? 더해서 한 몸까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결합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졌다면요, 어떻게 끊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한 몸까지 됐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과 하나예요.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끊어집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과 하나가 됐어요.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끊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걸 누가 나눌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결합하여 지금은 한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결합하여 한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결합하여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과 결합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과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럼 한 몸 된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가 여러분과 한 몸이에요. 이 하나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과 한 몸이 됐잖아요. 결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이해하고 사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사는 것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결합하여 한 몸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도 여러분이 이제 순종할 수 있죠. 왜? 이미 결합하여 하나가 됐는데요.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됐고 자기 남편을 경외하는 것이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남편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 편에서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생명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